예, 우리 오늘부터 또 시편 말씀을 몇 장 묵상하게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은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의지하고 어려움의 때에 당신에게 피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 모든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 그들에게 보장된 안전, 하나님의 안전함이 이 시의 주제가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 9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어려울 때에 힘을 얻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들로 암송하며 애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와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을 비록 같은 주제랄지라도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눠보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지를 확증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요동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절대 보호를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특히나 현대전에서는 총과 포가 동원되고 온갖 강력한 무기들이 동원되니까 노지에서 싸우다가 전멸당하니까 참호를 파고 요새를 만들고 벙커를 짓고 그렇게 해서 적 포탄이나 적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총탄을 그 벙커 속에 숨지요. 여기서 요새라고 하는 건 과거 옛날 전쟁 때에 활이나 창이나 또는 절벽 같은 기어오르는 적견들을 막기 위해서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고 요새를 만드는, 그래서 그리로 피하면 일단은 안전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요새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새들이 조금 잘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대가리라 그러죠. 근데 그 새들을 잡는 걸 이렇게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야, 저 새들이 저걸 모르고 그냥 먹이 물다가 그냥 올매 걸리는구나.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한 사이에 올가매에 들어가는 함정이나 올무, 그 자기가 부지부식하게 들어갔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깃으로 덮어 주심으로써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패와 손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손방패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네. 손방패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손으로 이제 방패를 쥐고 이제 칼을 피하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렇게 한다.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정의가 뭔가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나 그분의 지식은 영원히 실제와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시행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지켜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진실하심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만국의 위기 앞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 주의 진실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큰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서 넘어지지 않게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 엄습하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자,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환이 한번 물어보자. 2월 달에 이제 계속 직장을 구했었잖아. 안 됐잖아. 그럴 때 좀 염려가 됐어, 안 됐어? 응? 됐어. 믿음이 없는 자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님이신데, 네. 어제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너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네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민환이가 믿음에 있어서 해병대가 될 것 같아. 네, 우리 이제 민환이 형제가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특유의 정신이 있잖아. 네.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더 잘 나갈 줄 믿어요. 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7절 말씀이 참 기이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나 자빠져 뒹굴어도 그런 말이세요. 전쟁을 하는데요. 뭐 화살도 쏟아지고 창도 쏟아지고 돌멩이도 날아들고 근데 옆에 보니까 1000명이 나동그라집니다. 또 보니까 오른쪽에는 10,000명이 나동그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죽음의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며 오직 너는 악인들이 받는 봉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000명, 10,000명 중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찾아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구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과 신약 시대 사람이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단순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말씀 선포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권세가 없고, 그 모든 것에서 10,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네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여기 나의 피난처다, 나의 거처다, 그 말은 뭡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집에 살면 안전하잖아요. 가출을 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살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면 아버지를 나의 거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보호하심을 삶의 근거로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앙이 갑자기 닥치지 못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11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천사가 하는 역할이 나와 있죠. 네. 천사는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돕는 자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천사의 도움 플러스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를 하금 능히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위협을 통해서 겁주고 두렵게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유혹을 통해서 그럴듯한 말로, 달콤한 말로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이 뭐랄까요, 위협을 통해서 또 유혹을 통해서.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아무리 사자처럼 덤벼든다 할지라도, 독사처럼 뱀처럼 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우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사 보신 일 있으세요? 저는 어제 그제 저희 집 앞마당 풀 뽑다가 진짜 독사가 또 아리를 틀고 풀숲 위에 있더라고. 내가 손으로 풀 뽑고 있었는데 순간 막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근데 그런 독사야 정신 차리고 막대기로 잡으면 되는데, 이 마귀란 독사가 어디서 웅크리고 있다고 우리를 쏘게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밟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귀한테 우리가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또 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 들어 쓰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 사랑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의로움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을 오래 살게 하여 그 삶이 보람되게 하며 또 내가 구원해 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피하며 당신을 사랑하는 자 이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지부식간에 웅크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가 설치해 놓은 올무에 걸려들 수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피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낮아버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확증되어졌고 보장되어 있는지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